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좀 오고 가고 계세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여주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주면 같이 세상으로 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 데리고 교회로 오게 돼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데는 행동을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몇 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어떤 때는 몇 주가 얼마 동안은 표시가 안 나요. 왜? 같이 하니까.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속해 나가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몇 주 지나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은 중단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내 자신에게만 영향력을 주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만났는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에 이르러서 뭐라고 하냐? 너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 뭐로 어떤 사람인가?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심려만 알 따름이니라. 아멘. 자, 24절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저희도 이집트 갔을 때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을 가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최고의 학문이 있는 곳이고 최고의 지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거기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는 언변이 좋았고 그냥 말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변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5절에 뭐라냐?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며칠 기다려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들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관한 모든 부분들만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보세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볼로를 만나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성령 받았니?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학문을 배웠고 유대인이고 언변이 능한 자고 또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알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이 아볼로에게 바울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질문 속에서 알아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나는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 또 어떤 분은 성령 받은 게 어떤 표징이 있는가? 그래서 대답을 머뭇머뭇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이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왜? 예수님이 가시고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느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너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느냐? 네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거하셔서 함께 생활하고 있느냐? 라고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볼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내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에게 바울이 묻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회성으로 나 그때 성령 받았어. 나 그때 성령이 권능이 임했어. 그래서 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 그 어떤 일회성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일하시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그때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고 내가 안수 받으면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성령의 임함이에요. 그러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함,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이 아볼로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임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권능과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주춤하죠. 왜?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막 역사도 일어나가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안진병이도 일으켜야 되는
그 부분도 권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또는 분별의 은사도 있는 부분들임을 함께 나눴었어요.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과 매일 매 순간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여기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예, 맞아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뻥인 것 같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마지막이 안 됐잖아. 근데 여기서 마지막 때는 두 가지 부분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나 20대에는 내가 40년만 살면은 아주 짱짱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막 60대에 대해서 어떤 꿈을, 60대까지 살았을 때 꿈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했던 제가 나이가 벌써 6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꿈을 꾸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마지막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성령 받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 어느 누구도 초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교통사고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렇게 CT를 찍어보고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암입니다. 그것도 3기입니다.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암 진단을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버님이 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 수술하지 않겠다. 폐암 그렇게 왔다니까 내가 링거줄 주렁주렁 달고 있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년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가 착한 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상선암 수술 10년 전 받고 수술 끝나고 마지막 의사하고 만났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이 다 제거가 안 됐대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임파에 전이가 됐는데 성대 절기에 암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게 건드리면은 그 성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가 없고 좀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지켜보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만약에 커진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암 진단을 10년 돼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 줄어들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3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좌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암이라는 진단 앞에 내가 마지막 남은 5개월, 6개월 남은 시간 속에서 나는 이렇게 나눠야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때는 내가 죽을 날을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고로서 내 생애를 마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성령 받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구약은 성부 시대예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 지금 바로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될 때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마지막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 부분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이 자연 이상의 모습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은 그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나라가 변해가면서 아니 열대 기후였던 키위가 이제 우리나라께 더 맛있어요. 귤 농사가 지금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제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파파야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 앞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자연의 재해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이야기 통해서 마지막 때를 주님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내 삶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잠에서, 세상의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의 잠에서, 이 타락의 잠에서, 세상의 잠에서 우리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모두에게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졌다. 왜? 우리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생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직 모르지요.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거기를 가까이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 성령 안에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를 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과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중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런데 고난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내 소망이 어떤 것으로 가실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내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 그 부분들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부분 여기서 언급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누구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자, 곧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자, 성령 받지 않은 자에게 그들이 해가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인침받지 않는다면 환난과 역경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은 자에게 그 모든 것의 징계가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마지막 때에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세상 가만히 보세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올라가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두창 바이러스인가? 그 원숭이 바이러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목욕탕을 매일 가다가 어떤 목욕탕을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 저기 그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서 그들 오기 때문에 두려워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무서울 게 할 게 얼마나 많다고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서 막 염려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물가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까? 이 땅의 경제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세상의 세파 속에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올바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아야지 내일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에게 밤모섬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깨우쳐 주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몸이 고문을 당하면서 기름 감아서서 들어갔다 나온 그런 온몸이 화상을 입은 그 상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갔던 요한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갔던 요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내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젊든지 늙든지 어린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갖고 나가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내일 그건 없고는 오늘 죽느냐? 아니요. 똑같은 우리 눈으로 내일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에 대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로 끝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영원히 내 안에 영원성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미래가 보장된 모습으로, 내일이 보장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어둠으로 근심으로 사로잡혀져 내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로 내일이 보장된 삶으로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바로 이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환상이 열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있겠지. 예, 그런 일은 짐승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일은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기쁨의 역사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근데 자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충만교회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내 심령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심령 성전이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성전이 부흥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심령 성전이 부흥될 때 우리 충만교회 성전이 부흥되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또한 교회가 부흥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소식을 하면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의 부흥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다윗 전도사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윗 전도사님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오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그냥 희망의 빛이 보이든지. 왜냐면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지 않았죠. 왜냐면은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뜨는데. 아니 지난 주일날은 까만 또 화면에 나가가지고서 소리는 나오는데, 그러더니 그래도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수요일 날 또 보니까 화면은 또 OBS에 잡히는데 영상 송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링크를 보낼 수 없으니까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겠다고, 이번 주일날 와서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딱 보면서 와서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이게 비공개로 돼 있어요. 일부 공개로 돼 있어요. 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모르니까 거기 아마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아마 그걸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공개가 일부 공개로 나오다 보니까, 일부 공개 나도 안 떠, 왜 나도 안 떠 그랬더니, 일부 공개는 링크를 보내줘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통로를 모르니까 어떤 때는 엉뚱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생 오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어떤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시급하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앞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우리 지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대전에 오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왜 반주자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영상 모든 것을 담당하는 모든 부분들, 여러 가지가 저는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사역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부족한 부분, 이것이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모든 집사님들 통해서 그게 들어오면서 자기들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젯밤에는 제가 또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 이쁘다 그랬어요. 우리 나리 집사님이 제가 혼자 설교 후에 찬양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지 저분 목사님 제가 따라서 같이 할게 마이크 붙들고 그래서 너무 이쁜 마음 이쁜 생각 해줘서 너무너무 내가 이쁘다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설교 끝나면 그 찬양 부를 때 나리 집사님이 같이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데 부흥되지 못하는 게 원인이 인원이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또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다, 또는 뭐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된 것이 가장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내 심령 성전이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식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네 지식으로가 아니라, 네 경험으로가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침례받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는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내 심령 속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나올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하나 나가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목회하다가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모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볼로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교회사에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일도 이룬 아볼로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제가 아마 한 2주 전인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들을 어디다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성령 받았느냐 묻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누가 어디다 말씀에다 부탁한다 그랬어요.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기업이 있는 자로 세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이 성령이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에게 말씀을 읽고 저에게 아멘, 며칠 아멘 그렇게 보내주는 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 보내주는 분도 다 읽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읽고 계신 거죠? 우리 석준 형제 저거 성경 공부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랬어요. 근데 왜 아멘은 안 해? 그런데 알았어요 그러는 걸 아직 안 보내더라고.
어쩌든 제가 보내는 말씀을 구약과 신약 읽고 이제 반 읽으신 거예요. 앞으로 반이 이제 남은, 그래서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하고 나면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갈 때 바로 그 말씀이, 성령이 나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기업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도 읽지도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기도하다 보면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 없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침례 받음을 통해 성령 받았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달라고 주님이 임재가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삶을 달려가게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에게, 지식 있는 아볼로에게 성령 받았냐고 질문하면서 그에게 예수에 대한 법원들을 언급하며 그에게 침례를 줄 때 성령 임하여 하나님의 누구로 쓰임받았듯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 아버지 내 지체 가지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경험 가지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령 받고 진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 받고 진실로 내일의 아버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 받았느냐 질문하며 성령의 귀중함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에베소 교회가 말씀 안에 부응하여 영광 돌리듯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충만교회와 머리 숙인 우리 지체들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끌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내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내 심령 성전 교회 우리 충만교회가 부흥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령에 사로잡힌 귀한 그릇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성령 앞에 붙들리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을 주저가 명하나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서 문제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